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초청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주보 안에 지난주와 같이 초대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태신자에게 또 식사와 커피타임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고 모바일로도 초청권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목장 파티가 지금 참으로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부신자들이 초대받아서 천국 잔치를 이루는 것을 보았는데요. 12월 7일과 14일 예배당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초청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시는 분이 계셔서 주보 광고 20분에 보시면 성탄절 사랑의 이웃돕기를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데 군 네이버스 이웃사랑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사랑 헌금과 물품을 후원하고 트리에 이제 나무에 성기를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탄 나눔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액으로 헌금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고 50명의 자원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교육자들도 동참하게 되는데 많이 신청해 주셔서 연탄 나눔을 하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3번에 보면 연탄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동시에 10kg의 쌀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쌀을 사셔서 사무실에 비치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헌금을 사무실에 맡겨두셔도 되고 또 계좌로 헌금하시기 원하는 분들은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과 쌀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에 쌀 후원을 적으시고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연탄과 더불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생수를 받아가시면 되는데 올해 5월달에 등록하신 우리 39 목장의 박일련 성도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생수를 나누고 싶어서 함께 이제 전달을 합니다. 다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위하라.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긴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위하다. 그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이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굿파이브 우리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함께 할까요?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우리 지난주 인사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빠삐따 하세요. 모임에 빠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빠삐따 합시다. 예. 저는 한 번 하면 35번 합니다. 예.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라.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항상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보따리를 딱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싫은 것이지만은 그 고난이 변장된 그 안에 알갱이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 공짜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때 모든 것이 은혜의 터전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지만은 공짜로 주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로 주신 땅이죠.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것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미완성.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도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서 칼을 빼들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땅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땅을 돌고 성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7번 도는 13번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구약시대와 같이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 부동산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하는 땅은 영적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적으로 적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삶의 안악자손과 같은 장벽과 가나안의 큰 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경을 헤매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 신학시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밟으시고 이미 승리케 했지만은 아직도 공중것에 잡은 자 사탄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완료형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씀 주실 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실 때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오색찬란한 음식을 보는 것과 받는 것과 실제로 손을 떠서 먹는 것은, 섭취하는 것은 천지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림의 뜻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복이 있고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의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복의 그러한 은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험한 산지를 바라봅니다. 안악자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오늘 죽게 된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게 된 다음에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후계자가 있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광야, 가나안 땅을 이게 정복하는 그 역사들을, 땅 분배를 1차적으로 끝을 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제비 뽑아서 이 땅들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습니다. 리더의 부재입니다. 혼란의 시기입니다.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위험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 2장부터는 타락하지만은 1장까지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의 부재와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위기 앞에, 가나안 땅의 그 장벽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전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비전을 가지라. 믿음의 비전을 가지라. 지도자의 부재의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비전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 아니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 땅의 복, 하나님 나라의 분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비전을 놓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 지파와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취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비전을 확고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이 강렬한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목표의식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취하겠다는 목표로 여러분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용어 중에서도 목표 행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학을 진학을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거나 큰 목표가 있을 때 여러분, 대충 목표를 세우면 안 돼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확고한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 일을 내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들도 알고 보면 목표의식이 분명한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가슴에는 불타는 목표가 있습니다. 불타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 정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이제 타계하신 우리 이순재 씨가 만 91세에 이제 소천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2019년도에 인터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순재 씨가, 이 어르신이 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많은 후배 연기자들과 연예인들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역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믿음의 비전을 분명히 써야 됩니다. 이 땅에 썩어질 돈, 명예, 건세에 우리의 최고 이상의 가치 비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이 땅의 물질, 명예, 건세에 최고 이상과 비전을 두고 살게 되면 반드시 추락하는 날개와 같이 쓴 열매를 맺고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서 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셨던 모든 민족교회의 송재철 장로님, 진짜 경상도 사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매주마다 한 사람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겠다는 분명한 비전과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눈물이 없는 경상도 남자인데 내가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소소하게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단잠을 자고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사탄 마귀의 가나안의 영에 지배받는 영원한 행복에 빠져야 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 원대한 비전을 살아갈 때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는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가나안 땅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중국의 손문이 지은 삼민주의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선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 뜻합니다. 두 번째는 후지후각자라고 다른 사람이 깨닫고 행동할 때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도 괜찮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부지부각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느냐?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왜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고민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있다가 죄된 모습 그대로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지부각자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자 회의를 할 때도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모든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모든 목자와 예비 목자들과 리더들과 부서장들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자. 제가 성안교회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라는 그 타이틀에 만족하여서 자리만 버티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임해야지. 당회장의 자리와 성안교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자가 되고 부산 진구의 10%와 부산 땅의 3%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지 하나님 그 목사를 쓰시는 것이고 성도를 쓰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완전한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대한 비전,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많이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라. 간절한 기도를 하라. 답답하고 혼란한 상황이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12지파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군사 작전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경 쓸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에 앞장서 나가서 패배하게 되면 모두가 몰살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서 전략을 짜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찌된 일인지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쭙다라는 것은 단순히 질문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샬이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강청하는 것입니다. 묻는 동시에 간절히 강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질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무엘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와 아사와 같은 사람들도 18만 5천 명의 그러한 블레셋과 그러한 아람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강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는 반대로 주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먼저 앞장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기도하지 않은 우리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쭙고 묻고 간절히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지 살 길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거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우리 가운데 의심을 주지만은 절대로 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도 기본 족속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여러분 이 낡은 가죽부대를 가지고 오고 물통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펼쳤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백전백패 다 쏘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우를 범했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잔치도 보면 기도의 총량과 정비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길을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밥도 사주고 초청도 하고 커피도 사주고 연락도 하고 초청도 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탄 마귀를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하고 간절히 간청하여 하나님, 태신자의 마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린 건 아니겠습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모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이 되게 되면 이제 산기도를 갑니다. 거창에 가면 이 거열산성이라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금요성령 집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거열산성의 차 꼭대기 위쪽을 가게 되면 늑대 소리가 나와요. 우 나와요. 늑대가 어떤 소리 내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거창의 늑대는 오 이렇게 소리를 내요. 이러고 늑대 소리가 나는 가운데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비닐을 딱 들고 가지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저 부르짖다가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까? 매사에 집중하여 주님께 묻고 주님께 여쭙고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을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시편 34편 15절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안의 모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이 있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대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가나안의 장벽이 무너질지어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로 연합하라. 하나로 연합하라.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시몬과 함께 동력을 구하고 있는 하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나서 유다 지파가 가장 이렇게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지파였습니다. 유다의 홀이 규가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죠. 뭡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지파예요. 근데 시몬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나중에는 유다에게 흡수되는 지파예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그냥 혼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에게 동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크고 강력한 지파인 유다가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연합을 추구하고 시몬을 초청하고 동력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고 우리가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목장의 목원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를 만들고 사사기 2장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제각기 분열된 모습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하나 될 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 될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교회가 분열될 때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굳게 세워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분쟁하는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킬 때 쓰는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로써 분열하는 것입니다. 소금 치듯이 말을 하여서 여러분 그것의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말로써 사탄 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말로써 역사할 때 이 사탄의 별명들이 있잖아요. 마귀 별명들. 섭섭마귀, 째째마귀 들어보셨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한마디 딱 하는데 내 사정도 모르고 눈을 꼴치면서 한마디 딱 하는 게 얼마나 섭섭한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인데 그 사정을 모르고 한마디 딱 던졌을 때 섭섭해가지고 나는 너하고 말 안 한다 이러면서 내가 평생 어떤 짓을 해도 너 말 안 한다. 이 섭섭마귀에 빠진 분들이 지금 37명이 계십니다. 여러분. 섭섭마귀 떠나갈지어다. 째째마귀 떠나갈지어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동력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어떤 동력자도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보면 냉대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그러니까, 야, 이게 중간에 이게 분열이 역사했구나. 뭔가 섭섭하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이 분열을 할 때 말로써 섭섭한 마음들 찾고, 그리고 교회를 할 때 자꾸만 상처를 받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요 자꾸만 받지 말고 그냥 반사를 하시면 되고, 섭섭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입술에 재갈을 먹이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보다 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웃어주고 칭찬하고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됨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기한 게 뭐냐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그 전에 유다와 시몬이 올라가서 연합을 이루어서 올라갔다고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시몬이 쏙 빠져 있습니다. 유다와 시몬이 동력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서 감에도 불구하고 유다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다와 시몬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시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경은 명시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좀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 이름 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뭐냐.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 꽁한 마음들 그 꽁치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되는데 꽁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손 내밀고 하나 될 때. 어쨌든 간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시지. 분열되게만 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교우들 우리 살아가면서 왜 상처 안 받겠습니까? 왜 섭섭한 마음 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와 시몬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목장 파티하면서도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안교회,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습니다. 목장 파티 하는데 걱정 많이 했거든요. 처음으로 소그룹으로 목장에 파티했을 때 이게 과연 잘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요, 뭐 어려움 당하는 목장이 있겠지만은 목장들 보니까요, 불신자를 초대해가지고 어떤 분은 전도하시고 어떤 분은 음식을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이런 데코를 해서 장식을 준비를 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연락을 하시고 목장이 하나 될 때 불신자리 초대받아서 감동을 받고 다시 교회로 오겠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목장에 하나 되지 못하고 나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왜 너는 전도 안 하노? 나는 전도하는데 너는 왜 음식을 안 하노? 나는 데코하는데 왜 너는 시간을 안 쓰고 물질을 안 써노? 하나가 안 되면요, 콩가루 목장이 되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절망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요셉이 죽은 다음에, 걸출한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혼란의 시기에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열왕기상도 다윗이 죽은 후에 혼돈의 시기에 모든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왜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백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우리 가정만 영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섬김과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비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안의 장벽하게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전투에서 패배하면 모두가 몰살당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간청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금 아시죠?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두 가지의 원소가 결합되었어요. 소금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로 나트륨과 염소를 계속 먹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죽어요. 따로 있으면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목장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그 분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늘 비전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취하고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